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인데요. 함께 암송할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정말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앞에 서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또 드릴 텐데요. 지난 주일날도 광고를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1년에 연휴가 있습니다. 추석과 또 구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보면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는 비율이 채 50%가 되지 않습니다. 또 젊은 분들 가운데서는 많게는 한 70% 정도가 아직 온 가족이 인격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는 이 구정을 맞이하거나 추석을 맞이하면 그 한 주간은 여러분 좀 가정을 좀 섬길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좀 점검하시고 또 이번에는 고향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친척들을 만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일주일의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될 겁니다. 다만 교회에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이제 전도사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늘 CCTV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기도하실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들을 좀 채우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는요. 온 가족이 이번 주도 제가 이제 기획위원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기획위원들 중에서도 이 상당수가 거의 절반의 인원들이 온 가족의 인가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친척들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이번 주에 특별히 가정 선교사 파송식이 있는데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한 주간의 시간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여러분 그렇게 더 깊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9장 17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거쳐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이제 우리가 이 불신앙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 장면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막이 얼마나 광활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넓은 사막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온도를 막아주시고요. 또 밤에는 그 추운 우리로 치면 겨울을 지나야 할 것만 같은 사막의 밤을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나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인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제가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은 저만 보시나 봐요. 제가 웃을 때마다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제 부산에 있는 수영록 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 수영록 교회 목사님이 저희 후배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회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답니다. 목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웃는데 이렇게 웃는 사람을 본대요. 이렇게 웃는 사람.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아니 성도님들 가운데 99%는 다 은혜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봐야지. 그거 보고 마음이 상해서 그 사람을 바꾸겠다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사실은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저도 놀랐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졸 수 있구나. 목사님들과 함께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하는데요. 눈을 딱 뜨는데 딴 목사님들 막 졸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기뻤어요. 네. 왜냐하면 예배 때 성도님들이 조시는 거 여러분 그럴 수 있거든요. 얼마나 힘드실까. 아니 말씀을 주면 우리도 졸면서. 근데 이 목회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 보면서 그걸 깨우려고 목회를 한대요. 네.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 보면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잘하는 사람은요 잘 웃는 사람을 버려요.
은혜 받는 사람을 보래요. 그러면 그 목회가 잘 되는데 여러분 누구를 보냐는데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쩔 때는요 막 힘들어하는 사람, 뭐 말씀 안 듣는 사람, 조는 사람 막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요 저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다 보면 제일 잘 웃는 사람을 봅니다. 환하게 웃는 사람을. 그러면서 생각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이 넓은 사막 가운데에서 이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는 너를 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읽을 때마다 그랬구나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순종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 순종이 무엇일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에 거하는 순종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40여 년의 시간을 순종으로 살아내는데, 근데 여러분 불순종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살아내는 그 믿음의 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순종이 신앙이 되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신앙이 단단한 신앙입니까? 이렇게 묻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면 순종의 습관이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음 주는 10월 달이지만 이제 11월 달 큐티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제목을 정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종이 신앙이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신앙에 대해서 막 교회에서 또는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말씀을 잘 하시고 잘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를 신앙의 단단함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은요 순종이고 습관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점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 순종의 습관을 보여주고 싶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이 끊어지는 데 걸린 시간이 40년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불신앙을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습관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종이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요 순종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민수기의 성경은 광야 행적기입니다. 근데 오늘 읽어 나갈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자, 근데 그 첫 번째 인구 조사가 나오거든요. 자, 이 인구 조사를 왜 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간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는데 안락함 가운데서 살아가요.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들은 그냥 안락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양을 치고 그 애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랬던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데 이 인구조사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인구조사를 전투 대열로 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여기도 뭐 100명이고 저기도 100명이고 그렇게 해서 뭐 100그룹이니까 뭐 10,000명이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전투 대열로 짭니다. 자, 그 대열을 짤 때 이제 너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쟁을 할지니 너희가 그 인구를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조직을 세워야 하는지를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구 조사는 바로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고 너희가 조직되고 너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너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이기고 교회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나오잖아요.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인원은요 오합지졸입니다. 뭐 전쟁 같은 해본 적도 없고요.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불만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신 이유입니다. 내 백성이 몇 명이냐?
뭐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 그래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조직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조직하고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고 훈련해야 되고 너희가 인구를 조사해야 되고 그 시간들을 갖게 합니다.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즉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순종을 가리키려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불신앙을 주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순종으로 신앙을 단단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단히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읽어나갈 이 민수기 5장부터 8장을 보면 이 레위기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의 구별된 삶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자, 왜 구별된 삶을 레위기 충분한데 또 민수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을 딱 한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요, 우리 삶이 단단해지기를 원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단단해지고 기도를 통해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린아이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해져서 살아내기를 원하거든요. 민수기 5장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여러분, 반복적으로 레위기를 통해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 가운데 전해집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러브레터로도 읽어야 되지만 어쩔 때는요, 여러분 그런 거 좋잖아요. 병영 체험한다 생각하세요. 내가 군대에 들어갔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지만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로마서는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있을 때는 내 명령을 듣겠지만 너희가 이제 세상으로 가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명령하세요. 자, 그런데 그 명령 가운데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거룩하라.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즉 단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민수기는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숨습니다. 하나님부터 숨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명령하시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함을 잊지 말고 거룩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막이 덮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신앙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민수기 9장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거쳐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야, 너희들 역사를 배워야 된다. 야, 너희 과거의 일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세 번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메시지는 여기 있는 거예요. 야, 너 과거 이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 경험하고 추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위로가 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불순종의 파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목사가 있을 때만큼은 우리가 같이 기도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술은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가끔 이렇게 좋은 와인을 내놓으시기도 하세요. 네, 아직 신앙이 없으셔서 제가 와인을 안 먹는다고 얘기하면 아유 그러시냐고 다시 불러요. 웨이터를 부르더니 그러면 테라로 갖고 오라고. 그래서 저는 테라가 뭔가 했더니 그것도 술이에요. 네.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하면 아 그렇군요. 아 그 목사님 저도 다음에 먹겠습니다. 안 드시거든요. 최소한 그러잖아요. 여러분 설마 막 사람들이 막 속상하다해서 막 와가지고 제 앞에서 막 담배를 막 피시면서 술을 먹으면서 얘기하는 분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자 생각해 볼까요? 옆을 딱 둘러보면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밤이 되면 하나님의 불기둥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불순종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해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11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살던 무리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잡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들이 선동을 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도 조심해야 되지만 선동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막 선동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 우리가 실수하면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너희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 너희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메뚜기 증후군과 반역이 나타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제 가서 땅을 정탐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네, 정탐 뭐 이게 아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보고 마칠까요? 자, 이 사진이 어디냐면 이제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고 말합니다. 자, 내부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자, 조금 아까 그 장면보다도 사실은 이 벽돌처럼 되어 있는 외부와 내부의 장면인데 이게 뭐냐면 독일에 있어요, 베를린에. 네, 제가 찍어온 건 아니고요. 네, 우리 전 선생님이 찾아준 겁니다. 자, 근데 이 사진이 뭐냐면 이 독일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학살했는지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를 잊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지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불순종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말씀을 보실 때 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 선포하겠습니다. 순종의 훈련으로 단단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오늘도 말씀을 따라 기도를 통해 단단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90일 성경 통독 11차. 우리 안에 불신앙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하여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게 하소서. 두 번째,
어제의 모든 무거운 근심과 짐들을 내버리기 원합니다. 내가 고민해서 좋아질 일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고민을 기도로 바꾸고 근심을 감사로 변화시켜 주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풍속대로 살면서 거룩한 척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내가 매일 평안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매일 감사하게 하소서.
5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시듯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소서. 민수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곳은 신의 광야였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는 해의 둘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수를 세어라. 각 사람의 이름을 가족별로 그리고 집안별로 적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20살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남자의 수를 세어라.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름을 부대별로 적어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지도자로 정해 너희와 함께 일하게 하여라. 너희를 도와줄 지도자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아미옷의 아들 엘리사마와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아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세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이들은 백성이 각 지파의 지도자로 뽑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각 집안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이 뽑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때는 둘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백성은 가족별로 집안별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20살 이상 된 모든 남자가 이름을 적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백성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루벤 지파의 수를 세었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루벤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46,500명이었습니다. 시몬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시몬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59,300명이었습니다. 각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45,650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74,600명이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이사갈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54,400명이었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스불론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57,400명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45,000명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32,200명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35,400명이었습니다. 단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단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62,700명이었습니다. 아셀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아셀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41,500명이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납달리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53,400명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각 집안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12명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들의 수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 가운데서 20살 이상으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이름을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파들처럼 그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세지 말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름을 적지 마라. 레위 사람에게는 언약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시켜라. 레위 사람에게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살피게 하여라. 그들은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옮기는 일을 하며 또 성막을 관리하며 성막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언제든 성막을 옮길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도 레위 사람이 세워야 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성막에 가까이 했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대별로 진을 치거라. 각 사람은 자기 집안 깃발 가까운 곳에 진을 쳐라. 하지만 레위 사람은 언약의 성막 둘레에 진을 쳐라. 그래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은 언약의 성막을 관리하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둘레에 진을 치거라. 그러나 그 장막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진을 쳐라. 각 사람은 부대별로 진을 치되 자기 집안의 깃발 아래에 진을 쳐라. 유다 지파는 동쪽 곧 해돋는 쪽에 진을 치거라. 그들은 부대별로 자기 깃발 아래에 진을 치거라. 유다 백성의 지도자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나손 부대의 군인은 모두 74,600명이다. 유다 지파 한쪽 옆에는 이사갈 지파가 진을 치거라. 이사갈 백성의 지도자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54,400명이다. 다른 쪽 옆에는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거라. 스불론 백성의 지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57,400명이다. 유다 진영의 군인을 부대별로 모두 합하면 186,400명이다. 그들은 행군할 때 가장 먼저 출발해야 한다. 르우벤의 진영의 각 부대는 성막 남쪽에 진을 치거라. 그들은 각기 자기 깃발 아래 진을 쳐야 한다. 르우벤 백성의 지도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46,500명이다. 그 한쪽 옆에는 시몬 지파가 진을 치거라. 시몬 백성의 지도자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로미엘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59,400명이다. 다른 쪽 옆에는 각 지파가 진을 쳐야 한다. 각 백성의 지도자는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45,650명이다. 르우벤 진영의 군인을 부대별로 모두 합하면 15만 1,450명이다. 그들은 행군할 때 두 번째로 출발해야 한다. 회막은 레위 사람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한가운데서 이동해야 한다. 지파들은 진을 칠 때와 같은 순서로 이동해야 한다. 각 사람은 자기 집안의 깃발 아래에 있어야 한다. 에브라임 진영의 각 부대는 서쪽에 진을 치거라. 그들은 각기 자기 깃발 아래 진을 쳐야 한다. 에브라임 백성의 지도자는 아미오스의 아들 엘리사마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45,000명이다. 그 한쪽 옆에는 므낫세 지파가 진을 치거라. 므낫세 백성의 지도자는 부다스의 아들 가말리엘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32,200명이다. 다른 쪽 옆에는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쳐야 한다. 베냐민 백성의 지도자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35,400명이다. 에브라임 진영의 군인을 부대별로 모두 합하면 10만 8,100명이다. 그들이 행군할 때 세 번째로 출발해야 한다. 단 진영의 각 부대는 북쪽에 진을 치거라. 그들은 각기 자기 깃발 아래 진을 쳐야 한다. 단 백성의 지도자는 아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62,700명이다. 그 한쪽 옆에는 아셀 지파가 진을 치거라. 아셀 백성의 지도자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41,500명이다. 다른 쪽 옆에는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거라. 납달리 백성의 지도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53,400명이다. 단진영의 군인을 부대별로 모두 합하면 15만 7,600명이다. 그들은 행군할 때에 깃발을 앞세우고 마지막으로 출발해야 한다. 집안별로 센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이러합니다. 각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대별로 모두 합하면 60만 3,550명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셀 때 레위 사람은 세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깃발 아래에 진을 쳤습니다. 각 사람은 가족별로 집안별로 이동했습니다.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당시 아론과 모세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은 나답이고 그 아래로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입니다. 이것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 잘못된 불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아론을 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으로 일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사장 아론에게 데려가거라. 레위 지파는 아론을 도와라. 레위 지파에게 회막 앞에서 아론의 일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일을 돕게 하여라. 그들에게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게 하고 회막의 일을 돌보며 이스라엘 백성의 일을 보살피게 하여라.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사람은 아론에게 완전히 맡겨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라. 다른 사람이 거룩한 것에 가까이 하면 죽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사람을 뽑아서 그들로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을 대신하게 했다. 레위 사람은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집트에 있을 때 나는 이집트 백성의 처음 태어난 아이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것은 구별하여 다 내 것으로 삼았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또다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을 가족별로 그리고 집안별로 세어라.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다 세어라.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여 레위 사람을 세웠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부합과 무라리입니다. 게르손의 아들은 집안별로 림니와 시므이입니다. 고핫의 아들은 집안별로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무라리의 아들은 집안별로 마흘리와 무시입니다. 레위 사람을 집안별로 나누면 이러합니다. 게르손 집안에는 림니와 시므이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게르손 집안입니다. 게르손 집안에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가 모두 7,500명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집안은 서쪽 곧 성막 뒤에 진을 쳤습니다. 게르손 집안의 어른은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입니다. 게르손 집안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회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의 휘장과 뜰의 휘장과 회막과 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뜰 입구의 휘장과 그 모든 것을 쓰는 줄을 맡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핫 집안에는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핫 집안입니다. 고핫 집안에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가 모두 8,600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소를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고핫 집안은 성막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고핫 집안의 어른은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입니다. 이들이 맡은 일은 언약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의 연장들과 휘장을 맡아 관리하고 이와 관계가 있는 그 밖의 모든 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의 가장 큰 어른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은 성소를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감독했습니다. 무라리 집안에는 마흘리와 무시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라리 집안입니다. 무라리 집안에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가 모두 6,200명이 있었습니다. 무라리 집안의 어른은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입니다. 무라리 집안은 성막의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이들이 맡은 일은 성막의 널빤지와 빗장과 기둥과 그 받침을 맡아 관리하고 이와 관계가 있는 그 밖의 모든 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막둘레에 뜰에 있는 기둥과 그 받침, 말뚝과 줄을 관리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의 동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회막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성소의 일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성소에 가까이 오면 죽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레위 사람을 세웠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마다들을 다 세어라. 그리고 그 이름을 적어라.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 대신 레위 사람을 나에게 바치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짐승 대신 레위 사람의 짐승을 나에게 바쳐라. 나는 여호와니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마다들을 다 세웠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마다들의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모세가 적은 이름은 모두 22,273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 대신 레위 사람을 나에게 바치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짐승 대신 레위 사람의 처음 태어난 짐승을 나에게 바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이 레위 사람보다 273명이 더 많다. 그러므로 그 273명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은 5세겔씩 받되 성소에서 파는 무게로 달아서 받아라. 한 세겔은 20케란이라. 그 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273명을 대신해서 바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레위 사람들이 대신할 수 없는 사람들의 돈을 거두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마다들에게서 은을 거두었습니다. 모세는 성소에서 파는 무게로 은 1365세겔을 거두었습니다. 모세는 그 은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4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서 고핫 자손을 따로 세워라. 그들의 집안별로 가족별로 세워라. 3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들을 세워라. 그들은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회막 안에 가장 거룩한 물건인 지성물들을 맡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으로 들어가거라. 그들은 휘장을 걷어내려서 언약궤를 그 휘장으로 덮어라. 그 위에 고운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고 다시 파란색 천을 덮은 다음에 언약궤 고리에 채를 꿰어라. 또 진설병을 놓는 상 위에도 파란색 천을 깔아라. 그리고 그 위에 접시와 향 피우는 그릇과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담을 병과 잔들과 상 위에 늘 차려놓는 빵인 진설병을 올려놓아라. 그런 다음에는 그 모든 것 위에 빨간색 천을 덮어라. 그리고 그 위에 고운 가죽을 덮고 채들을 꿰어라. 또 파란색 천을 가져다가 등잔대와 등잔과 심지 자르는 가위와 불똥 그릇과 등잔에 쓰는 모든 기름 그릇을 덮어라. 그런 다음에 그 등잔대와 거기에 따른 그 모든 기구들을 고운 가죽에 싸서 들것에 얹어라. 그리고 나서 금제단 위에 파란색 천을 깔아라. 그리고 다시 고운 가죽으로 덮고 채를 꿰어 두어라. 성소에서 쓰던 것은 다 파란색 천으로 싸고 고운 가죽으로 덮어서 들것에 얹어라. 놋제단의 재는 모두 쳐내고 제단 위에 자주색 천을 깔아라. 제단에서 쓰던 물건, 곧 불을 옮기는 그릇과 고기를 찍는 칼고리와 삽과 사발을 다 모아서 놋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고운 가죽을 덮은 다음 제단의 고리에 채를 끼워라. 진이 이동할 준비가 다 되었으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한 물건들과 거기에 따른 그 모든 기구들을 다 쌓아놓아라. 그런 다음에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옮겨라. 그러나 그들 역시 성물에는 손을 대지 말도록 하여라. 손을 대는 날은 죽을 것이다. 회막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는 일이 고핫 자손의 할 일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성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등잔에 쓸 기름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향과 내일 바치는 곡식제물과 제사장과 물건을 거룩히 구별할 때 쓰는 기름을 맡으며 거기에 따른 모든 기구들을 맡아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핫 자손이 레위 사람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가장 거룩한 물건들에 가까이 갈 때에 죽지 않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고핫 자손이 해야 할 일을 일일이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고핫 자손이 옮길 물건을 일일이 정해 주어라. 고핫 자손은 성소에 들어가서 잠깐 동안이라도 거룩한 물건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죽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르손 자손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세워라. 3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들을 세워라. 그들은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게르손 집안이 해야 할 일과 날라야 할 물건은 이러하다. 그들에게 회막의 여러 가지 천과 그 덮개와 고운 가죽으로 만든 덮개와 회막 입구의 휘장을 운반하게 하여라. 그리고 성막둘레의 뜰 휘장과 제단과 뜰 입구의 휘장과 줄과 휘장에 쓰는 모든 물건과 이와 관계가 있는 그 밖의 모든 물건을 운반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게르손 자손이 하는 모든 일을 감독하여라. 너희는 그들이 날라야 할 물건을 일러주어라. 이것이 게르손 집안이 회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그 일을 감독하여라. 무라리 자손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세워라. 3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들을 세워라. 그들은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무라리 집안이 해야 할 일은 회막의 널빤지와 빗장과 기둥과 밑받침을 나르는 일이다. 그들은 또 뜰둘레에 있는 기둥과 그 밑받침과 장막 말뚝과 줄과 거기에 딸린 모든 연장을 날라라. 너희는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일러주어라. 이것이 무라리 집안이 회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그 일을 감독하여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와 자손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세웠습니다. 이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로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입니다. 가족별로 이름을 적은 남자는 모두 275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막에서 일한 그와 자손을 모두 합한 수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웠습니다. 게르손 집안도 가족별로 집안별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로서 회막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집안별로 가족별로 이름을 적은 남자는 모두 263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막에서 일한 게르손 자손을 모두 합한 수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웠습니다. 무라리 집안도 가족별로 집안별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로서 회막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집안별로 이름을 적은 남자는 모두 320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막에서 일한 무라리 자손을 모두 합한 수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레위 사람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다 세웠습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는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 회막과 관계가 있는 물건들을 나르는 일도 했습니다. 가족별로 이름을 적은 남자는 모두 8580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각 사람은 해야 할 일과 날라야 할 짐을 맡았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누구든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진 밖으로 쫓아내도록 하여라. 그리고 피와 고름이 흘러나오는 악성 피부병 환자와 시체를 만진 사람도 쫓아내어라. 남자든 여자든 가릴 것 없이 진 밖으로 쫓아내어라.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사는 이 진을 더럽히지 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을 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행하여 여호와를 배반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는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손해를 본 사람에게 다 갚도록 하여라. 갚을 때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한다. 만약 피해를 본 사람에게 보상을 받을 만한 가까운 친척이 없으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죄를 씻는 순양의 배상금을 더하여 여호와께 갚아야 하고 그 갚은 것은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모든 거룩한 예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지낼 때 제사장에게 가져온 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모든 거룩한 예물은 바친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었으면 그것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만약 어떤 남자의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했는데도 남편이 자기 아내 나쁜 짓을 모를 뿐 아니라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내가 나쁜 짓을 하다가 붙잡히지도 않았다고 하자. 그런데 남편이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아내가 죄를 지었건 죄를 짓지 않았건 자기 아내를 의심한다고 하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거라. 그때 남편은 아내를 위해 바칠 제물도 가져가거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할 제물은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이다. 이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지 마라. 이것은 질투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아내에게 죄가 있는지를 밝혀주는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해서 여호와 앞에 세워라.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담아다가 성막의 바닥에 있는 흙을 그 물에 타라. 제사장은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서게 하고 머리를 풀게 한 다음에 질투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을 여자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를 내리는 쓴물을 들어라. 제사장은 여자에게 맹세를 시키고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아라. 그대는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가? 그대는 남편을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가?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 저주를 내리는 이 물이 결코 그대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남편을 배반하였거나 남편 말고 다른 남자와 함께 누웠다면 이때 제사장은 여자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를 떨어져 나가게 하고 내 배는 부어오르게 하셔서 내 백성 가운데 본보기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저주를 내리는 이 물이 그대의 몸에 들어가서 그대의 배를 부어오르게 할 것이고 넓적다리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자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야 한다. 제사장은 이 저주를 글로 써서 그 쓴물에 담가 씻어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여자에게 그 저주를 내리는 물을 마시게 하여라. 그 물을 마시면 여자의 몸이 아프게 될 것이다. 제사장은 질투 때문에 바치는 곡식제물을 여자에게서 받아서 여호와 앞에 드리고 제단으로 가져가거라. 그리고 제사장은 곡식을 한 움큼 쥐어 전체를 바쳤다는 뜻으로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그런 다음에 여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여라. 제사장은 여자에게 물을 마시게 한 다음 여자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아라. 만약 여자가 남편에게 죄를 지었다면 물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에 여자의 배가 부어오를 것이고 넓적다리는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또한 백성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여자가 몸을 더럽히지 않아서 깨끗하다면 해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아이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질투에 관한 가르침이다. 이것은 여자가 남편을 배반하고 몸을 더럽혔을 때 지켜야 할 율법이다. 또한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질투할 때도 남편은 아내를 여호와 앞에 세워야 하며 제사장은 위에서 말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율법이다. 만약 남편이 옳다면 여자는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특별한 맹세, 곧 나실인의 맹세를 해서 자기를 여호와께 헌신하기로 했다면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포도주나 독한 술로 만든 초도 마시지 마라. 또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마라. 나실인으로 살기로 맹세한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신화 껍질도 먹지 마라. 나실인으로 살기로 맹세한 동안에는 머리털을 깎지 마라. 여호와께 맹세한 특별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는 거룩해야 하므로 머리털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나실인은 여호와께 맹세한 특별한 기간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설사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시체를 만지지 마라. 만약 만지면 부정해질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나실인이라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나실인으로 살기로 맹세한 동안에는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곁에서 갑자기 죽어 어쩔 수 없이 여호와께 헌신한 그의 머리털을 더럽혔다면 몸을 깨끗하게 하는 날인 7일 뒤에 머리를 모두 깎아라. 그리고 8일째 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제물로 바치고 나머지 한 마리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해서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가 시체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죄가 있느니라. 바로 그날 그는 자기 머리를 거룩히 구별하기로 다시 맹세하여라. 그리고 다시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자기를 여호와께 바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와서 허물을 씻는 속건제로 바쳐라. 그 전까지 기간은 무효이다. 그것은 그가 그 기간 동안에 부정해졌기 때문이다. 나실인의 규례는 이러하다. 맹세한 기간이 끝나면 회막 입구로 가서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쳐라. 흠없는 1년 된 순양을 번제물로 바치고 흠없는 1년 된 암양을 속죄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화목제물로 바쳐라. 그 밖에도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과자를 가져와서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과 함께 바쳐라. 제사장은 이 제물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와서 죄를 씻는 제사인 속죄제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로 바쳐라. 그런 다음에 순양을 잡아 여호와께 화목제물로 바치며 그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 한 광주리를 함께 바쳐라. 그리고 곡식제물과 전제물도 바쳐라. 나실인은 회막 입구로 가서 그가 바친 머리털을 밀고 그 머리털을 화목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에 올려놓아라. 나실인이 머리를 모두 민 뒤에 제사장은 순양의 삶은 어깨고기와 광줄에 들어있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과자를 하나씩 나실인에게 주어서 손에 들고 있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사인 요제로 드려라. 그것들은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장의 몫이다. 또 흔들어 바친 순양의 가슴 고기와 높이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 고기도 제사장의 몫이다. 그런 다음에야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것은 나실인에 관한 율법이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자신을 구별하여 나실인이 되기로 예물을 드린 자는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고 그가 맹세한 대로 자신을 구별한 법을 따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너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려다보시고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7장 모세는 성막 세우기를 마치고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것에 기름을 붓고 제단과 그 모든 연장에도 기름을 부어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각 집안의 어른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백성의 수를 셀 때 함께 일한 사람들이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각 지도자마다 황소 한 마리씩 가져왔고 수레는 두 사람이 한 대씩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이 가져온 이 예물을 받아라. 그래서 회막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수 있도록 하여라.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어서 각자 맡은 일에 따라 쓸 수 있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것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는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맡은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분량이었습니다.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는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맡은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분량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이들 모두의 일을 감독했습니다. 그러나 고하 자손에게는 황소나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깨로 거룩한 물건들을 날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단에 기름을 붓던 날 지도자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쓸 수 있는 예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도자들이 매일 한 사람씩 나와서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그래서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여라. 첫째 날에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거룩한 곳인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예물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스불론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타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숫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예물이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타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예물이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수리사대 아들 술루미엘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타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수리사대 아들 술루미엘의 예물이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도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갓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타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도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예물이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아미오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타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아미오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예물이었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타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예물이었습니다. 아홉째 날에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타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의 예물이었습니다. 열째 날에는 아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단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타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의 예물이었습니다. 11째 날에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아셀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타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예물이었습니다.
12째 날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타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예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제단에 기름을 부은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바친 제물은 은쟁반 12개와 은접시 12개와 금잔 12개입니다. 각각 은쟁반의 무게는 130세겔이었고 은접시의 무게는 70세겔이었습니다. 은쟁반과 은그릇들의 무게를 모두 합하면 성소에서 타는 무게로 2400세겔이었습니다. 향이 가득 담긴 금잔은 12개였는데 각 금잔은 성소에서 타는 무게로 1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금잔의 무게를 모두 합하면 120세겔이었습니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은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입니다. 그 밖에도 곡식제물이 있었고 속죄제물로 바친 순염소 12마리도 있었습니다. 화목제물로 바친 짐승은 황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수염소 60마리, 1년 된 순양 60마리입니다. 이 모든 제물은 모세가 제단에 기름을 부은 뒤에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 바친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말씀드릴 것이 있을 때에는 만남의 장막인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 위에 있는 날개 달린 생물들인 두 그룹 사이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전하여라. 그에게 등잔대 앞을 밝힐 수 있도록 등잔 7개를 놓아두라고 말하여라. 아론은 그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등잔대 앞을 밝힐 수 있도록 등잔 7개를 놓아두었습니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등잔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형식을 따라서 밑받침에서 꽃 모양까지 모두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이러하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려라. 온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은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제물도 가져오게 하여라. 곡식제물은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로 하여라. 그리고 너는 다른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와서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제물로 바쳐라. 레위 사람을 회막 앞으로 데려가고 모든 이스라엘 무리를 모아라. 레위 사람을 여호와 앞으로 데려가거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손을 얹게 하여라. 아론은 레위 사람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려라. 레위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제물로 여겨 여호와 앞에 드려라. 이는 레위 사람이 여호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는 레위 사람이 수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게 한 후 이것을 여호와께 바쳐라. 한 마리는 여호와께 바치는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제물이고 다른 한 마리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이다. 이것을 바쳐 레위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라. 그리고 레위 사람을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라. 레위 사람은 내 것이라. 이처럼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한 뒤 그들을 제물로 드려라. 그래야 그들이 회막에 와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나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가 낳은 마다들을 대신해서 내 것으로 삼았도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니 나는 이집트 땅에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던 날에 그들을 거룩히 구별했다.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을 내 것으로 삼았고 레위 사람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았다. 그리고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회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일을 맡아볼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예식들을 도울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가까이 오더라도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레위 사람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았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제사인 요제로 드렸습니다. 아론은 또 그들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은 회막으로 와서 일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레위 사람을 위한 명령이다. 25살 이상 된 모든 남자는 회막으로 나아오게 하여라. 그들을 모두 회막에서 일하게 하고 50살이 되면 하던 일을 그만두게 하여라. 더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부터는 회막에서 다른 레위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으나 그 일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너는 이렇게 레위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맡겨라. 9장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전하여라. 유월절을 지켜야 할 때는 이달 14일 해질 무렵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에 관한 모든 규례를 지켜라.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달 14일 해질 무렵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날 모세와 아론에게 갔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체를 만졌으므로 부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해진 때에 우리도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기다리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알아봐야겠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나 너희 자손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거나 먼 길을 떠나 있을 때라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일 해질 무렵에 지켜라. 그때에는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어린 양고기와 함께 먹어라.
먹던 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양의 뼈를 부러뜨리지도 마라.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이 모든 규례를 지켜라. 부정하지도 않고 먼 길을 떠나지도 않은 사람은 유월절을 지켜라. 만약 지키지 않으면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그는 정해진 때에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지 않았으므로 죄값을 받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으니 그가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모든 규례를 따르게 하여라. 너희가 지키는 규례를 외국인도 똑같이 지키게 하여라. 주님의 장막인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그 장막 곧 언약의 성막을 덮었습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장막의 구름은 불처럼 보였습니다. 항상 구름은 성막 위에 머물렀으며 밤이 되면 그 구름은 불처럼 보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거쳐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다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며칠 동안만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습니다. 어떤 때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구름이 거치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구름이 거치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은 이틀을 머물기도 하고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1년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다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을 두드려 나팔 2개를 만들어라. 그 나팔은 백성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떠날 때 쓸 것이다. 2 나팔을 한꺼번에 불면 백성을 회막 입고 내 앞에 모이게 하고 나팔을 하나만 불면 지도자들이 내 앞에 모이게 하여라. 2 나팔을 한 번만 불면 동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이동하고 두 번째로 나팔을 불면 남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이동할 것이다. 그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이동할 것이다. 백성을 불러 모을 때도 나팔을 불어라. 그러나 똑같은 방법으로 불지는 마라. 나팔은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에게 불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지금부터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의 땅으로 너희를 공격해온 적과 싸울 때도 나팔을 불어라. 너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원수에게서 구해 주실 것이다. 기쁜 날에도 나팔을 불어라. 절기 때와 매달 초하루에도 나팔을 불어라. 너희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해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거룩한 장막인 성막에서 구름이 거쳐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이집트에서 떠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2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파란 광야에 멈출 때까지 옮겨 다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유다진의 부대들이 깃발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지휘자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습니다.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사갈 지파의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스불론 지파의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걷었습니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르우벤진의 부대들이 깃발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지휘자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었습니다. 술사떼 아들 슬루미엘이 시몬 지파의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갓 지파의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핫 자손이 성막에서 쓰는 물건인 성물을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성막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세워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진의 부대들이 깃발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지휘자는 아미오스의 아들 엘리사마였습니다.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므낫세 지파의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 베냐민 지파의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단진의 부대들이 깃발을 앞세우고 앞서간 다른 모든 부대의 후방 수비를 맡은 부대들이 부대별로 이동했습니다. 지휘자는 아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었습니다.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아셀 지파의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납달리 지파의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대들은 이동할 때 이런 순서로 행군했습니다. 호밥은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입니다. 이드로라고도 하는 루엘은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가 처남인 호밥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으로 갑니다. 우리와 함께 갑시다. 처남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호밥이 대답했습니다. 아닐세, 나는 가지 못하네. 나는 내가 태어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네.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 처남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처남은 우리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갑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다 처남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산을 떠났습니다. 백성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진을 칠 곳을 찾았습니다. 백성이 진을 떠날 때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었습니다. 그가 진을 떠날 때면 모세는 늘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여호와께 맞서는 자들을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려놓을 때도 모세는 늘 여호와여 수천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11장 백성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자 그들이 여호와께 불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 불이 진 가장자리를 태웠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드리자 불이 꺼졌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에 의해 다베라라고 불리웠는데 이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그들 가운데서 탔기 때문입니다. 백성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음식에 욕심을 품고 불평했습니다. 이윽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소.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생선을 마음껏 먹었소. 그 밖에도 오이와 수각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소. 그런데 지금은 이 만나밖에 없으니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 말았소. 만나는 작고 하얀 씨처럼 생겼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주워 모아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었습니다. 그래서 냄비에 요리를 하거나 과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은 기름에 구운 빵 맛이 났습니다. 밤마다 진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온 가족들이 자기 장막 입구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매우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 모든 백성을 맡기셨습니까? 저는 이 모든 백성의 아비가 아닙니다. 저는 이 백성을 낳지 않았습니다. 왜 저더러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으라고 하십니까?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제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저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돌볼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지금 죽여주십시오. 제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데려오너라. 백성 가운데서 내가 지도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오너라. 그들을 만남의 장막인 회막으로 데려오고 너도 그들과 함께 서 있어라. 내가 내려가 너와 말하겠다. 너에게 있는 영을 그들에게도 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을 돌볼 수 있을 것이다. 너 혼자서 백성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 백성에게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고 전하여라. 나 여호와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라고 울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이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것이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고 그칠 것이 아니다. 한 달 내내 먹게 될 것이다. 냄새만 맡아도 질릴 정도로 먹게 될 것이다. 먹기 싫을 때까지 먹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를 모시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나 하고 말하면서 나에게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저와 함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넉넉히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거소를 다 잡는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는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말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모세는 백성에게로 나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모세는 장로 7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장막둘레에 서 있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위에 내리셨던 영을 장로 70명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영이 들어오자 그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번만 예언을 했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도 지도자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막으로 가지 않고 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영이 그들에게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에서 예언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나의 주 모세여, 그들의 하는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젊었으며 모세의 보좌관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왜 질투하는 것이냐? 오히려 여호와의 백성이 다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두에게 내리셨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에서 강한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바람이 진둘레 메추라기를 몰고 왔습니다. 메추라기가 땅 위에 2규빗 높이에 가까울 정도로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하루길이 될 만한 곳까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백성은 밖으로 나가서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그리고 다음 날까지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적게 모으는 사람도 10호멜은 모았습니다. 그들은 모은 것을 진둘레에 널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크게 노하셨습니다. 아직 백성들이 입안에서 고기를 씻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에게 끔찍한 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음식을 원했던 욕심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묻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스롯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12장.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고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내세워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나? 여호와께서 우리하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셋 모두 당장 회막으로 나오너라. 그래서 그들은 회막으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회막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자 두 사람 모두 가까이 나와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보여주고 꿈으로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모든 백성을 충성스럽게 보살피고 있다. 나는 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말하고 숨은 뜻으로 말하지 않고 분명히 말하노라. 그는 나 여호와의 모습까지 보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아무 두려움도 없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크게 노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장막 위에서 구름이 걷혔습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바라보니 미리암이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미리암을 죽은 채로 태어나는 아기처럼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살이 반쯤이나 썩어서 태어난 아이처럼 버려두지 마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미리암의 아버지가 미리암에게 침을 뱉었어도 미리암은 7일 동안 부끄러워했을 것이다. 그러니 미리암을 7일 동안 진 밖으로 내보냈다가 돌아오게 하여라. 그래야 미리암은 7일 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습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진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백성은 하스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거라.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다.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을 보내어라.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모세는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보낸 지도자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루벤 지파에서는 사꾸리 아들 삼무아,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 아들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셀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므낫세 지파 곧 요셉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수아라는 새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가나안 남쪽 네게부 지방에 갔다가 산악 지방으로도 가시오.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시오.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살펴보시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어떤가 살펴보시오.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살펴보시오. 그들이 사는 마을은 어떤지, 마을에 성벽이 있는지 아니면 훤히 트인 들판의 진과 같은지 살펴보시오. 흙은 어떤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무는 자라는지 살펴보시오. 그 땅에서 자라는 열매도 가져오시오. 그때는 첫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들은 신광야에서부터 하말 어기 르홉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남쪽 네게부를 거쳐 헤브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헤브론에는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헤브론 성은 이집트의 소환보다 7년 먼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려있는 포도나무 가지 하나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장대를 메고 장대 가운데에 포도나무 가지를 매달아서 나눴습니다. 그들은 성류와 무화과도 땄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포도나무 가지를 꺾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가데스는 바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를 하고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라고 한 땅에 갔었습니다. 그 땅은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 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네게부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햇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 지방에서 살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단강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을 잠잠하게 한 뒤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14장. 그날 밤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모세와 아론은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모든 무리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들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냐. 내가 이들에게 끔찍한 병을 내려서 이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를 통하여 이들보다 크고 센 나라를 이룰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을 크신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호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 보이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의 백성에 머문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여호와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여호와의 능력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을 단번에 죽이시면 나라들은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데려갈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여버렸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여호와시여 이제 곧 주의 큰 힘을 보여주십시오.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는다. 나는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허물과 죄를 용서해준다. 하지만 나는 죄를 그냥 도와 넘기지는 않는다. 나는 죄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구한 대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내가 사는 한 그리고 내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는 한 한 가지 약속을 하겠다. 이 모든 백성은 내 영광을 보았고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일으킨 기적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노하게 한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졌다.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르고 있다. 따라서 나는 그가 이미 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서 살고 있으니 너는 내일 돌아가거라. 홍해 길을 따라 광야 쪽으로 가거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언제까지 나에게 불평하려느냐.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사는 한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20살 이상 된 사람으로서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수에 포함되었던 사람은 모두 죽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인 나에게 불평했으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지 못하게 하겠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잡혀갈 것이라고 말한 너희 자녀는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저버린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고 너희 자녀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허물을 짊어지고 너희가 광야에서 죽어 땅에 묻힐 때까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 40년은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친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인 나의 말이다. 나는 이 약한 백성에게 내가 말한 이 모든 일을 분명히 하겠다. 그들은 한데 어울려 나를 배반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모세가 정탐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평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대해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나쁜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끔찍한 병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일러주자 백성은 매우 슬퍼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백성은 산악지방 쪽으로 올라가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자. 그러나 모세가 말했습니다. 왜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소? 올라가도 이기지 못할 것이요. 가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소. 여러분은 원수들에게 질 것이요.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여러분을 칼로 죽일 것이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을 것이요.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산악지방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와의 언약궤는 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악지방에 사는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져서 호르마까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